줄 아는가 봐요. 목이 갑자기 잠겨버리는데 감기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 갑자기 목이 잠겨.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가운데 또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선포된 말씀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 받는 응답이 뭔지를 빨리빨리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 들어서 첫째 주에 1월달 첫째 주 우리는 전도를 위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오직 율성 재창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오직이 무엇인지 또 율성 응답이 무엇인지 재창조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이 빈 곳과 또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 이런 현장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셋째 주는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고 했고요. 지난주에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제목만이라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1년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되면은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달 받고 마지막 주 오늘 1월 마지막 날인데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달력이 필요가 없죠. 1월달, 2월달, 3월달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달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자, 우리는 세월 지나간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한 살, 두 살 더 먹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 얼마 몇 년 남았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얼마만큼 제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서 달력이 필요한데 1월달 31일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1월달에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받는가 아주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해봤더니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셨더라고요. 작년하고 달라진 건 뭐냐? 포럼조가 바뀌면서 이제 포럼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단톡방, 단체 카톡방이 있죠. 여기 지금 매일 아침에 이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붙잡고 기도할 기도문을 이렇게 올립니다. 강단 말씀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걸 확인하고 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뭐 다른 댓글은 안 달더라 하지만 보고 그래도 내가 참여했습니다. 내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겠죠.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신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혀 관심 없다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자꾸만 이제 기도에 이제 동참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이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더니 우리 종자들이 이제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머리에서 걸어오는 분도 있고 뭐 차 타고 오는 분도 있는데 우리 신장로님이 딱 이제 회복되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운동이 이제 회복돼 가지고 새벽 기도가 이제 활성화되고 또 금요 철학 기도도 이제 우리 중자들이 많이 참석하면서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렘넌트들이요, 작년하게 다르게 이제 지금까지 잘했지만은 올해 들어서 특별히
우리 대학부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목사님과 영성 합숙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합숙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연말 돼가지고 계속 5가지 합숙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합숙이라는 말은 집중한다 그런 말입니다. 집중.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 주 첫 주니까 이번 주 이제 영성 합숙하는 그 금요일이죠. 매주 금요일마다 첫 주 금요일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성 훈련하는 그런 합숙을 하고 싶습니다. 참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기특한 그런 생각이라서 좋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난달 첫 달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요, 어느 날 이제 우리 대학부 회장이 목사님 화요일,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대학부가 이제 줌으로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 좀 등장해 주시지요.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가서 이제 얼굴도 안 내밀고 몰래 가서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기도회가 은혜스럽고 너무나 정확한 말씀 붙잡고 정확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모든 그 대학부들 우리 중고등부까지 들어와서 다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고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에 이제 현장을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첫 달인데 이렇게 많은 증거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요, 우리 경기지부에 이제 대학이 100개인데, 110개가 그런데, 여기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한 25명,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한 20명이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또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이 포럼 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 대학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교회 예배를, 대학마다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페스티벌을 하고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제 혼자 외롭게 경기지부에서 혼자 이렇게 영적 싸움을 했는데 동력자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 사역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 가시고 또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진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있는 현장, 가는 현장에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런 문들이 열려지고 응답이 올 것을 이런 미리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이런 것이 체험될 것이요. 또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 가는 모든 직장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아동센터 우리 신장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동센터를 기도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우리 그루터기 아동센터를 위해서요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아동센터를 통해서 복지 지교회를 세워줬잖아요. 지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센터가, 아이들 모이는 곳이 아니고, 지금 아동센터가 지교회란 말이죠. 복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복지지교회입니다. 전도복지를 하는 지교회입니다. 이 전도복지지교회를 통해서 안산 지역의 110개 나라에서 지금 와 있는 다민족, 10만 명의 다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집중하신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237나라 살리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 속에 있는 이제 응답이라 했죠.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지난주에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주인데, 전도 속에 있을 때 있으면은 어떤 응답이 올까요? 그런 응답을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들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이게 한 달이 1월달이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도대체 무엇이냐?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언약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인데요.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가 조금 내게 체험되고 내게 이제 성취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것. 이게 절대 언약이잖아요. 내가 갈보리산에서 너를 위해서 모든 문제 끝내고 완전히 다 이뤘다 선포하신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갈보리산에서 그 높은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번 주간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24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게 어떻습니까? 언약이 성취된 거죠.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 끝냈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문제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바로 언약이 성취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이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전하셨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곧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선포되도록 이제 증거하는 것을 곧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모든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언약 성취되는 그런 축복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누리고 정말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가 예비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전도 속에 있을 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자다, 이런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냐?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 내 속에 와 임해 있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멘.
왜? 내게 나는 언약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가는 모든 걸음은 언약의 요정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이 모든 문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해결되고 그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또 체험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몰랐던 제자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 불러놓고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이게 여러분의 나도 모르게 어떻게 여러분 속에서 모든 문제 사건과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이 튀어나와요. 이런 체험 되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번이면 다 되는구나. 충분하고,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것으로 누려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여정을 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요. 42절에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수가라고 하는 그런 성에서 잠깐 우물가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우물가에 있다가 제자를 놔두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장 가서 이제 먹을 걸 구하는 이제 시장 보냈죠.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물길을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물길을 나왔을 때 예수님 그랬죠. 다 길러가지고 가려고 할 때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그때는 여자가 뭐랍니까? 빈정빈정하면서 비웃죠.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건 뭐죠? 유대인들이 원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웃어서 한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아마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랬죠? 그때 여자가 그 말을 말길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우물은 깊고 바가지는 나한테 있는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주는 물을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럼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가 7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허황된 걸 붙잡고 헛되게 살면서 인생이 허무하게 사는지 이제 그걸 알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내가 진짜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사는 이것이 완전히 죄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오시라고 했던데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말씀했죠, 예수님이.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리스도 답을 얻고 동네 뛰어들어가가지고 물동이 내비두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전한 거예요. 방천도하고. 동네 사람들아 다 나와보라. 지금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죄짓던 거 다 알아맞히는 그분이 왔다. 이때 동네 사람 다 몰려 나왔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 죄를 다 알아맞히고 보지도 않고 알아맞히는 그분이 누구냐? 그 용한 분이 누구냐? 그게 다 나와봤죠. 아버님께 예수님 계시죠. 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쭉 듣고 나가지고는 이제 동네 사람 뭐라 했습니까? 그 여자 보고 야 이제는 네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분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로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내가 믿게 됐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체험된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들었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체험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체험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완벽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내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체험된 여러분은, 내게 체험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우리 모든 여러분 걸음 속에, 여정 속에 뭐가 되십니까? 가족들에게 이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주는 뭐죠? 이번 주는 우리 대학 수련회가 있는 주가 아니고 다음 주는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습니까? 고정이 가까우잖아요. 그죠? 고정 때, 뭐, 어쨌거나 코로나가 있든지, 이제 친척들 만날 것 아닙니까? 만나면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 속에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떤 친척을 어떤 이제 가족을 만나든지 나는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친척을 진짜 내가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은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체험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 가문 살리는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여정은 뭐냐? 절대 여정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돼 그제의 끝이 온다 말씀했죠. 이것이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가정 살리고 이웃 살리고 모든 민족을 다 살리는 존재의 걸음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자,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세 번째가 뭐지요?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이 되어서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목표, 여러분을 향하신 목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어디 가든지 이제 증인 노릇을 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자, 이 목표를 이루려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와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하나님. 아멘. 이 축복을 누리면은 거기에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앙 맞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지금 재앙을 당했는데요. 재앙 속에 빠져있는 줄 재앙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참 코로나 문제 없어지나 참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재앙이 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재앙을 갖다가 이용해서 정치에 이용하고 뭐에 이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과 내가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 오직이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 없는 세상을 쳐다볼 때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냐, 정말로 내 인생이 너무나 감사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하나님 괜히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진짜 나는 짜증나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어떤 조폭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또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어떤 목사님 만나갖고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부터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노름하려면 노름이 안 돼. 그 하나님이 자꾸 막아버린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못된 사람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찾아와고 목사님, 나 그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게 도로 좀 꺼내주세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 노름이 안 되더라도 술을 못 먹더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아멘?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옥 갈 거를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그렇잖아요. 평생 저주받고, 평생 조폭되어갖고, 평생 깡패 노릇하고, 맨날 술고래 돼가지고, 촛배에 대해서 돌아다닐 그 인간을 정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왜 감사할 줄 모르냐. 우리는 진짜 이번 주간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감사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기도 못합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지옥 갈 그 미래를 모르고 있구나. 마귀한테 끌어다니면서 그것도 종된 것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눈물방울 떨어뜨려야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도 우리는 흘리는 눈물이 더 진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참, 저 사람도 내가 불쌍히 내가 복음 전해냈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뭐죠? 이렇게 돼야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재앙 맞는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죠?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서 237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요. 하나님의 목표 중에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늘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의 성취를 응답을 받을 거니까 말씀 속에 있으라. 자, 하나님 원래 주신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언약으로 줬잖아요. 그렇죠? 이걸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라. 네가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저는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있으시고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 뭔 응답을 받으라고요?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wil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영적 서밋이 되고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는 일의 복을 받아서 기능 서밋이 되고 그 가지고 문화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해서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빈 곳이랄지. 우리 교회 안에 빈 곳 어디입니까? 새신자들 복음 없어서 아직 믿음 없어갖고 자기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새신자들. 이게 빈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죠? 다 이게 빈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예배 실패하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코로나 걸리거나 코로나 시작되고 나갖고 한 번도 교회 못 나오는 그런 가정이 딱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 버려진 가정 같은 거죠. 아니 예배 안 드리고 은혜 못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갈급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도 갈급한 것이 없고 은혜를 못 받아도 받은지 안 받은지 차이가 없고 그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현장들.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살려내야 되잖아요. 집중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미래가 있는 현장. 우리 237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들 보면요. 조금 전에도 우리 그 티스게이들이 들어와서 예배에서 뒤에 들어왔다 나갔는데 이 아이들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 어떡합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데 러시아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복음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저 러시아 복음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미래. 복음으로 조금만 도우면 미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우리가 1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응답받을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자꾸 즐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랄까 행복하고 자꾸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단어 생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물어뒀다니까 기쁨이 자꾸 점점 올라와야 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따라하는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만드신 선자, 곧 길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를 해결해 주신 참된 지상이시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참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감사, 그 그리스도의 정말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성령 내주 성령인도 성령 충만한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고 또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 따라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되죠? 흑암세력은 떠나가고 결박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자꾸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하는 기능,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하는 일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 속에 있으라. 자, 지금 3주 계속 내려오면서 말씀한 이 3주 말씀을 이제 같이 붙잡고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 전도 속에 있으라는 말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 코로나 시대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자다. 그 생각 속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 언약 속에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누리고 있으면은 오늘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는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하기 싫은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전도 속에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복음은 뭐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돌아다니면 전도, 물론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까지 가라고 했지만 어떡합니까? 강제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겠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에게 나온지라 이 12제자를 세웠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세우시면 이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가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굴 전도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는 세 번째로요,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을 때 말씀이 성취돼서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만나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성취되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주간 어려운 말씀 같지만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얼마나 이제 이번 주간 말씀이 또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언약을
이미 우리가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영접한 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면 이제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걸음이, 그리스도 모시고 가는 모든 걸음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목표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땅까지 증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 거기가 땅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받지 못한 가족들 거기가 땅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이라면, 그죠? 복음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여러분 주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딴 것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가 이제 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어라.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영생으로 작정된 자 붙이시고 또 전도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세 가지 서밋이 이제 응답을 오게 되는데요. 영적 서밋은 뭐냐?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은 복음으로 답을 주고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은요,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당연히 영적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을, 학생들은 학업이요, 직장인은 직업이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직장에 우리 학생들 학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날에 임하게 되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기능 서밋이 돼서 기능 가지고 사람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요,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도 따라오게 되고 문화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은 이제 세 가지가 되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마다 분위기가 바뀌어지고요, 그렇죠? 문화가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며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행복한 성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